네, 얼마 전에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소년의 공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인도의 어느 한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서 달걀을 사서 그 달걀을 팔기 위해서 도시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위에서 이런저런 공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은 그 마음속에 공상하기를 내가 도시에 가자마자 시장에 가서 이 달걀을 팔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걀을 팔면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좋은 옷감을 사야지. 그리고 옷감을 집에 가지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이 좋은 옷감을 보기 위해서 모두가 몰려들겠지. 그러면 옷감이 좋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이 옷감을 다 사갈 거야. 그러면 그 돈으로는 이번에는 양을 사야지. 양을 사서 잘 키우면 언젠가는 새끼를 낳겠지. 그러면 그 양을 팔아서 이번에는 암소를 살 거야. 암소를 잘 키우면 또 새끼를 낳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장에다가 내어다 팔아서 큰 돈을 벌 거야. 큰 돈을 벌었으니까 하인을 고용해야지.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야.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엉덩이를 걷어차 버려야지. 이렇게 라고 하면서 그는 엉덩이를 걷어차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이 소년은 자기가 싣고 왔던 그 달걀 바구니를 걷어차 버렸고, 달걀 바구니는 강물에 풍덩 빠져서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달걀을 사서 이런저런 공상을 하면서 그 공상 속에 하인의 엉덩이를 걷어차 버리는 그 순간 그의 꿈도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년의 공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자기도 부자가 될 꿈을 꾸면서 언젠가는 자기도 하인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주인이 될 공상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각컨대 그 소년이 하인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주인이 아니라 친절하고 착한 주인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조금 있으면은 약한 사람들의 엉덩이를 걷어차 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사람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여력이 있을 때, 그리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힘이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되었던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는데,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는 귀족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즐기는데,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잔치의 규모와 화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치에는 귀족 1000여 명이 초청이 되었고, 그리고
그 잔치의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 궁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잔과 그릇들을 다 가져와서 그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잔치의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서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성전 예배 때 사용하는 성전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그 잔치의 술잔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잔치를 즐기는 벨사살 왕의 앞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 위에다가 벨사살 왕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고 있는 순찰자의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 말씀에서는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술에 절어 있는 이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남겨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늘의 순찰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얀 벽에 나타난 손가락의 글씨를 통해서 이 벨사살 왕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주인을 아는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나와서 그 글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다니엘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벨사살 왕의 선대가 되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친이 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위엄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당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주셔서 당신의 아버지가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갖지 않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원래 내 것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데 당연한 것이지 이 세상에 그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고 당연히 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데
고맙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어도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작은 도움을 베풀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원래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내가 받은 도움,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친절에 대해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오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 바로 받은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어느샌가 주인의 마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원래 내 것이고 원래 내가 누려야 되고 원래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아주 내게 베풀어지는 작은 친절에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었다가 어느 날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이 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권면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친에게 나라와 권세를 그리고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왕의 것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친에게 맡겨두신 것이고, 왕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잠시 위임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제1덕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 청지기의 직분을 맡긴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신이 위임을 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맡은 자, 청지기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게를 계속 지킬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 가게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맡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가게에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가고 가게를 맡은 지가 오래되자 어느 순간 이 가게를 맡은 사람의 마음속에 착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혹시 내가 이 가게 주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게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가게를 맡은 사람이 그 주인을 본척 만척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 가게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이 가게를 계속해서 맡길 수가 있을까요? 청지기는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아직까지는 조금 서툴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지기가 주인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청지기임을 망각해버린다면 그는 더 이상 청지기의 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맡은 청지기이고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맡은 청지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가 기억할 것은 바로 나에게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권면하기를 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어째서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의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선대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낮아짐을 그는 어린 시절에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끝없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크고 높은 나무처럼 살아가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줄기를 베어버리시고 그리고 그의 허리에는 새와 놋줄을 묶어서 풀이 무성한 들판에 내던져서 거기에서 하늘의 이슬을 맞고 들짐승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을 바로 벨사살 왕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당시 주셨던 말씀은 바로 너는 이제부터 그루터기처럼 살아라 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높은 곳을 향해 그곳을 향해 오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부터는 그 허리가 잘린 나무처럼 누군가가 와서 너의 그 잘린 허리 둥지에 앉아서 쉬어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그루터기의 삶을 살아라 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선대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맡기셨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의 교만과 그의 높아진 마음은 바로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적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 예배 때 선교사 출신이었던 총장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는데 선교사로 가는 견섭 선교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가서 잘난 체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네 라고 하면서 결코 이 땅에서 잘난치 않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조금만 자랑할 것이 있으면, 조금만 내세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세워서 잘난치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난치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가서 그를 책망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거울의 사명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왕의 직분을 가지고 왕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왕 속에서 이기심을 보고 그의 욕심을 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방자함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폭군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지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그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곁에 있는 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청지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세우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청지기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담아 청지기 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과 공의를 볼 수가 없고, 그에게 욕심과 방자함과 그리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자기 욕심의 청지기이고 사탄의 청지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담은 청지기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과 자비의 성품과 그 공의로운 성품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청지기의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청지기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가 되지 못하였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그 글자를 남겨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 내가 부족해서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당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맡기시고 그리고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그의 나라를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도무지 청지기로서는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했던 그 벨사살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맡기신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였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던 벨사살에게는 그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였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제국이 끝이 나고 새로운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서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당신의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을 아는 청지기가 되고 겸손한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부산지인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지기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인을 아는 청지기로, 겸손한 청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